오늘 수요 예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미리 읽으신 줄 알고 오늘 본문의 세 단락을 나눠서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1절로 24절 중에서 앞부분은 바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긴 본문을 택했는데 한 배경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하여서 긴 본문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다른 때처럼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아마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난 이후에 식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사의 자리에는 아주 가까운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모여서 편안한 식사가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보니 거기에 병든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종병 든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병이 아마 몸이 퉁퉁 붓는 한눈에 병색을 완연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편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엿보았다.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몰아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코 친구들끼리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이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알고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셨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사실은 이게 바로 그 식사의 자리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아무 대답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이 문제가 그들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만 예외 조항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했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해서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자기 일이었으면 끌어낼 텐데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침묵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에 이와 같은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24절까지 내용의 발단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바로 초대받은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요즘에 쓰는 단어이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식사의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 자리가 아니고 식사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문답도 하고 그러므로 상당히 지적 수준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는 식사를 겸한 대화와 강연이 겸해 있는, 그래서 요즘 이런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형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시작부터 그는 편안한 식사, 친교와 그리고 우위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날카롭게 대립하고 그리고 이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만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고 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초대받은 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온 동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맞는 그리고 자신들의 수준의 신분이나 그리고 지적 능력이나 또 대화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의 상석은 바로 말씀을 나눌 강연자와 대화를 주도할 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 모든 자리에서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들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그 광경이 과히 그야말로 가관인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자의 입장에서 강연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나 다 볼 수 있는 바입니다. 특히 여기는 소수의 무리가 그리고 같은 지위에 있는 자리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지경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속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위에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보다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 아래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맨 아랫자리가 주인의 자리인데 거기 앉으면 주인이 알아서 높은 자리, 위에 자리로 올려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여진 바로 그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위에 자리에 있느냐라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죠. 그들의 자리는 오히려 낮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청한 초청자를 향해서 예수님 또 이어서 권면을 하신 게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청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청함을
받으면 다시 그 사람을 청하는 게 관례인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갚을 길 없는 자들을 청한다고 하면 내가 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이 사람들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도 너에게도 유익한 자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15절로 이어지는 말씀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렇게 상석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초대받은 그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스스로 생각할 때 바로 이 자리가 마치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위가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모임, 이 식탁이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앉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 잔치야말로, 이 식사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스스로 만족에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날짜를 잡고 이와 같은 잔치가 있습니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들이고 응했다고 하면 모든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종을 보내서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세요. 오늘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은 첫 번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비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나는 못 갑니다. 양해하소서. 그러면서 드는 이유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결이. 그러니까 소가 2마리씩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신장비를 구입을 했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된다.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첫 번째 초대에는 가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초대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원래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라 했는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놓고 거부했을 때 주인이 화를 내고 초청되지 않은 자들을 가서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따라서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바로 안식일 모임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긴 본문이지만 24절까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자 했고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스스로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초청하고 초청을 받아들인 자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초청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사소한 일에 바쁘고 그 초대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그들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초청받아 그곳에 들어갈 거라고 그 잔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냐고 시험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중에도 없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드러냈던 그 속에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일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참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격이 미달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원래 그 잔치에 초대될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바리새인 눈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잔치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그들은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응답한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 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바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 부름에 응답하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불편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권세 있다, 스스로 나 같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의 부르심에 이 잔치자리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다름질하는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우리도 응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부름받고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응답한 여러분이야말로 주께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된 자요, 잔치에 참여한 자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 자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이와 같은 자리가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늘 다름질해 나아가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같이 참으로 불편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주님 부름받은 자요 초청받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 높여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우치고 오직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잔치자리에 주님과 함께 교제의 자리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참여한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늘 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먹는 자의 복됨이 바로 우리의 것,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우치고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457장 부르고 중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